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씨앗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렇게 두 동강이가 났었죠.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 사람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유대인들하고 북쪽의 아수르하고 혼혈족이 된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원수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지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북쪽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가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산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그리심산, 남쪽은 예루살렘 이렇게 서로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북쪽 그리심산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산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데 바로 이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그리심산, 우리가 섬기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이곳이 더 합당하고 더 존귀하고 더 정통성이 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영적으로 목말라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왠지 그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은 들었는데 예루살렘은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배척을 하고 못 오게 하니까. 그래서 이 북쪽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많은 남자들을 또 사귀고 살아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족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배가 무엇이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예배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디서 하느냐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예배 장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장소.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리심산에서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느냐? 막 그거를 찾고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그리고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러라. 다시 말하면 여인아,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다. 그 메시아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을 6명이나 두고 있던 이 여인,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저 위에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죄인들은 감히 만나주지도 않고 쳐다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죄인 여자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인인 여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갈급해 있었던 거예요. 막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을 때, 겨울에 막 한여름에 뜨거운데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그런데 시원한 냉수를 마시고 싶은 그 욕구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큰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느냐?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8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급함을 아시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그 여자를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유다에 있으면서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면서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그렇게 찾던 그 메시아를 이제 만났어요. 그렇게 원하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여인에게 큰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 변함이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한낱 유대의 남성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네?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죠? 예수님을 주님이시여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그 메시아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점점 이 여인은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평범한 유대인의 그 남성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로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교회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점점 더 우리가 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걸 보면 지난 주일날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아이들은 막 쑥쑥 자라나잖아요. 우리 서아도 뭐 나지가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냥 쑥쑥 자라나고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늙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세상을 떠나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자라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나 1년이 지난 후에나 5년이 지난 때나 10년이 지난 때나 항상 그 모양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직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자, 그거 조금 이따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적인 예배와 신학적인 예배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구약적인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장소를 중요시해요. 이 여자처럼 어디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하느냐, 그리심산에서 하느냐, 성전이 있는 데서 하느냐, 성전이 없는 데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약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어디가 있든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벨론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거든요. 총리로 있을 때. 그러니까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고 먼 나라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지역에 관계가 없어요.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느 방향이든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나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슨 날이면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그렇게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지성소가 하늘나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사시다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지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거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를 성지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성지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지예요. 그래서 천국이 성지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성지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약의 예배는 짐승 같은 재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재물. 근데 신약의 예물은 재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이 제물만 바치면 이제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예배 다 드렸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야 돼. 이런 식의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또 막 아무거나 뭐 다리가 부러진 거, 눈 안 보이는 거, 뭐 몸에 막 상처난 거, 살찐 거는 놔두고 삐쩍 마른 거, 뭐 이런 거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신물 난다 그래. 야, 신물 난다. 그만 좀 가져와. 이사야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을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예외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기 보세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형식인 거예요. 형식.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몸만 와서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식적이고 의식에 치우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중심을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어떤 의식적인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셔요. 진심으로 중심을 다하는 예배, 정성과 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못 믿으면서 무슨 예배를 하겠어요? 그 우상한 태양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계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일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떤 예배인지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 찬양을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이끌려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람의 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지식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온전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감격이 없어요.
형식에 치우칠 뿐이에요. 근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형식적이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의식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지식과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진정으로란 말은 진리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 제사장들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내 백성이 파멸의 길로만 달려가는구나.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마다하였으니 나도 더 이상 너희들을 내 제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일을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지식이나 세상 사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만을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도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떠나버리신다고 했고 하나님도 성도들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목회자인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려고 힘을 다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어떤 왜곡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할 때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때 밑에서 백성들은 뭐 했느냐? 자기들이 끼고 있던 금 가락지, 금 목걸이 다 빼가지고 모세 형인 아론한테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론이요, 이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시오.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앞에다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우상숭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어쩌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소나 양이나 염소나 막 제물들을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나 그거 안 받아. 나 이제 질렸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야. 난 너희들 예배 질렸어. 내 마당만 밟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긴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자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형식에 매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거짓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이 끝나면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 이제부터 다음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는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이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은 자기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습니다. 예배라는 헬라어가 라트레이아인데, 라트레이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라고 말을 하면 뭐 엎드려야 된다든지 뭐 경배한다든지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뜻이 봉사한다, 섬긴다.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게 다 예배예요. 섬김과 봉사, 예배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하나님이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복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기복신앙이다, 무슨 뭐 기독교가 복만 얘기하냐 막 그러는데 자기들은 거룩한 것처럼 속으로는 복을 좋아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약속하셔요. 잠언 2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누가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요. 네?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을 버리게 하시고 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왜곡된 모습,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몸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할 때에도
바로 그것이 예배의 처소이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